그러니까 이게 배경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배경을 모르면 어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배경이 없이 어떤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면 이게 도대체 이 말이 왜 나왔는가. 우리가 애들이 하는 말로 벙찌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산상설교도 어떤 시대, 어떤 배경하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설교가 들려진 것인가, 외쳐진 것인가, 설파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1세기가 어느 시대냐면, 이제 세계 역사를 좀 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중국이 이게 한 나라가 있었어요. 중국에 진나라, 진나라의 저 누구예요? 그럼 뭐 불사양 먹고 안 죽겠다고 하는 진시황이 있었잖아요. 그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나라를 세웠다고. 근데 그 한 나라 이제 말기가 돼요. 1세기가 되면 한 나라 말기를 맞는다고. 그래서 한 나라가 무너지면서 이제 말기가 되면 새 나라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 나라가 이제 중국도 삼국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저 한 나라, 촉한의 유비,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저 조조, 위나라, 그 다음에 손권의 오나라, 이래서 이제 중국도 삼국시대를 맞아요. 한 나라가 무너지면서 말기에 나라가 셋으로 분리된다고. 그게 중국시대예요. 우리나라는 그때 고조선이 망하고 이제 고구려가 들어서서 저 신라 백제와 함께 삼국시대를 우리나라도 맞았어요. 그 시기에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그게 1세기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가 그때라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알렉산더가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잖아요. 죽으니까 장수들이 7명인가 처음에는 장수 7명 신센 놈들이 나라를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지들끼리 막 땅 따먹기 싸움하다가 나중에 내 나라로 이제 이제 축소가 되었죠. 그리고는 마침내 망했어요. 로마에게. 그래서 로마가 이제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세워놓았던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가 이제 천하를 통일했던 시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주변으로 한 지중해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를 로마가 통일했어요. 유럽을 통일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죠, 역사가들이. 그 시기예요, 그 시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지금 2020 몇 년이에요? 24년. 2024년 이전이라고. 이게 2024년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BC 586년에 멸망해서 약 600년 동안 이방 나라의 지배를 계속 받아왔어요. 600년 동안을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지배를 끊임없이 받아왔다고. 600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까, 독립이 될까, 이 기대가 사라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나라에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게 발달했다고. 묵시문학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할 어떤 근거, 희망이 사라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죠. 600년을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바벨론의 지배받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또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니까, 근데 자기 나라를 지배했던 이 나라들이 자기 나라하고 힘이 비슷하거나, 뭔가 이렇게 경쟁을 해서 우리가 싸우면 독립할 수 있겠다, 독립을 쟁취할 수 있겠다, 이러면 희망을 갖죠. 근데 워낙 덩치가 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뭐 애가 벌벌 기는 우리 다미 정도 된다면, 1살 정도 된 애기라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막 이게 힘이 센 청년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돼. 그렇지. 600년을 그렇게 지배를 받으니까 또다시 자기들을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니까, 로마가 천하를 호령하니까, 이게 엄청난 제국이니까 해방, 구원, 이런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들이, 깨어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어떤 책을 쓰기 시작했냐면, 묵시문학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니까. 묵시문학.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했다는 거지. 곧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를 주냐면 구원을 주고 해방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천하 모든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를 지배하는 초강대 국가, 모든 나라에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세워줄 거다. 그걸 이제 유토피아라고 우리가 그러잖아. 유토피아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야. 이게 유토피아. 그러니까 행복한 나라는 유토피아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행복한 나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유토피아라고 그런다고. 이 유토피아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야. 어디에만 거해? 상상 속에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행복한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의 시대를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실제로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악인을 다 멸하고, 이 악인이 어떤 나라일까? 멸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발 아래 둔다는 걸 의미해.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악인을 뭐 멸해서 지옥에 던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묵신문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이상세계는 뭐냐면 이 세상에 힘 있는 모든 나라,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 아래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그들을 지배한다고. 지배가 뭔지 알죠? 그들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되냐면 모든 민족에 뛰어난 왕정 국가가 되는 거야. 왕족들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왕노릇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절망하지 말라는 거지. 곧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지. 가장 캄캄한 어둠의 시기가 지나면 뭐가 와? 아침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캄캄한 시기가 지나면 아침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시간을 지나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재림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거라는 거지. 그런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 자칭 선지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200년,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부터.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시기가 신구약 중간 시기라고 돼.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시기라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이 쓰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쓰여지는 거야. 왜 안 쓰여져? 구약 성경이 더 쓰여져야 되는데 안 쓰여져. 왜 그래?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셔야 돼. 누군가를 하나님이 불러놓고 그에게 말씀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야? 성경을 쓸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시기. 신앙적으로 뭐라고 그래? 암흑기라고 그래. 암흑기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는 거지.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거야. 말씀하지 않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시기가 200년이 있었다. 그 시기에 무엇이 발달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막 책을 써내는 거야. 성경을 써내는 거야. 그 시기에 쓰여진 작품들이 뭐냐면 그게 묵시문학 작품이라는 거야. 소위 말하는 계시록이라는 거지. 그 책들은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시겠죠? 네. 예수님이 그때 오셨다. 묵시문학이 막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빠져 있냐면 종말론에 빠져 있는 거야. 뭐에 빠져 있다고? 종말론. 종말이 언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그 종말론에 빠져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곧 오신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일을 어찌 보면 막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께 막 몰입해 있는 거야. 곧 오실 하나님. 빠져 있는 거야.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 네, 우리나라에 지금도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 뭐가 없어?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 종말론 쪽으로 가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왜 그렇게 열광을 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자 봅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오늘날 우리 시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당신이 지금 우리 자매님들 뭐 한 80 가까이 드셨죠? 80쯤 되신 분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으면 지금이요 라고 대답할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네, 아니요. 연세 많으신 분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봤어요. 지금은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대통령을 반대하냐는 거예요. 임금님을 왜 반대하냐는 거야. 나이 먹어놓으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짜 어려운 시기를 보냈거든요. 그래, 저 맞아. 나무 아, 껍질을 네. 벗겨먹고 막 이랬잖아요. 막 풀뿌리 캐먹고 저도 어렸을 때 풀뿌리 막 뽑아먹고 이랬는데 풀뿌리 이거 뭐라 그래요? 그거 잔디. 삐비라고 그러나 잔디 네, 뭐 이런 거 막 삐비 뽑아먹고 나무. 그랬어요. 산에 가서 막 영감 따먹고 그랬잖아요. 영감. 명감. 영감인지 뭐 뭔지 막 이런 거 따먹고 그랬어요. 영감. 능금도 따먹고 막 별거 따먹고 그러면서 자랐어요. 우리가 메뚜기 잡아서 목사님은 참 희한하네. 나보다 시큰 나이 어린 양반이 어째 그렇게 그부터 다 저 따잡혔다. 이거. 메뚜기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야 기름 쳐가지고 이게 볶아 먹고 이게 그랬어요. 개구리도 잡아가지고 뒷다리 잘라가지고 그거 삶아 먹고 뜯어 먹고 뭐 볶아 먹고 그랬다고. 그런 시기를 살던 사람들에게 당신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냐? 그럼 지금이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면 나라에서 뭐 줘요? 최소한 예, 돈도 요. 돈도 주고 쌀도 주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쌀도 줘요. 힘들고 어려우면. 연세민들. 그렇지. 그런데 뭐가 힘들다고 그래? 왜 대통령을 그렇게 막 물어뜯고 난리야? 임금님을 왕은 하늘이 내시는데 막 이러는 생각을 하는 거지.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풀뿌리 캐먹고도 살 수 없는 세상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뭐만 손꼽아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언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나 이 세상에 오셔서 언제 이놈들을 다 심판해서 우리를 왕노릇 하는 세상을 만들어줄까 이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드디어 네.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오셔서 말해. 뭐라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 복음이 뭐야? 하나님 우리에게 왔다는 거 아니야. 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뭐해? 막 병든 사람 고쳐. 막 귀신 들린 사람 고쳐. 안전뱅이 고쳐. 이 소경이었던 사람 눈을 막 뜨게 해. 귀를 먹어서 말을 못 듣는 사람을 귀를 열어서 막 고쳐서 다시 듣게 해. 죽은 사람을 막 살려. 막 이러면서 예수님 돌아다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 흥분을 할 거 아니야. 이만희는 뭐 죽은 사람 살렸대. 뭐 안전병이 일으켰대. 뭐 그래요. 그래도 막 저렇게 뭐 난리를 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면서 열광을 했겠어.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성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여러분, 원래 저 누가는 그냥 가난한 여러분 그래요. 가난한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다고. 응? 애통하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사람들이 단지 유대인이었으면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누구였냐? 마태가 아주 기를 쓰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막 기를 쓰고 말해요. 누구였냐? 유대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그럼 또 누구냐? 순수한 이방인. 그 사람들 다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옆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어떤 골수 유대인들,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님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율법을 다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야.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두 번째로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말씀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 부를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땅으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 천하 모든 만민을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을 내가 삼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그래서 그를 불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소금, 하나님 나라의 빛과 같은 역할을 못해요.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그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후손으로서 천하 모든 나라 사람들을 복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뭐야? 하나님 언제 오시나 라니까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뭐 하는데? 이놈들 싹 멸한다는 거예요. 이놈들 다 병신 머저리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놈들 다 다스리며 지배하면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지난 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들에게 당했던 모든 서러움, 고통, 압박, 한스러움, 이 모든 것들을 씻어주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줄 거라는 거야. 그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 근데 예수 오셔서 말하는 거야. 너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왜? 너희를 통해서 천하 모든 사람을 복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이 곧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 어떤 신분, 너희의 어떤 명예, 너희의 이름, 너희 자격에 걸맞는 삶을 삶으로서 너희 본분에 걸맞는 삶을 삶으로서 소금 같은 빛 같은 삶을 삶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너희가 나가서 착한 행실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소금답게 빛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곧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당신 왜 율법을 다 깨트리냐.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여야 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한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너 율법을 깨트렸다. 너는 돌 맞아 죽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다. 폐한다는 말의 반대가 세우는 거라고 그랬죠? 네. 세우려고 왔다. 든든히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성취하러 왔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의가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의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높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완성이 된 것 아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게 신학자들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내 이 세상에 이제 뭐가 와요? 종말이 오죠. 네. 종말이 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없어져요. 네. 아셨죠? 네. 불타서 없어진다고 이 세상이. 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인가 8절인가 그 이하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야기해요. 3장 10절인 것 같아. 4장 10절인 것 같은데 4장 10절 베드로후서 4장 쪽으로 가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그래요. 하늘이 떠나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체질이 그런데 체질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지구처럼 물질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그래요. 풀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첫 번째 세상이 없어진다라고 그 보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어느 쪽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없앤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있는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창조한 것처럼 온전하게 완벽하게 새로 구원하신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뭐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완성될 마침내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살 수 있는가? 지금 너희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너희들이 그 나라에서 살 텐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회복한 그 세상에서 살 텐데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아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조차 우리는 온전히 1.2력도 뭐 버리지 않고 완전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시겠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너희의 의가 더 높아야 된다. 그 의가 뭐냐? 너희의 의가 그게 뭐냐? 앞쪽에서 말했으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게 3.5%인가 소금 바다에서 바닷물에 염도가 3.5%가 안 되면 바닷물이 썩기 시작한다고. 참 기이하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3.5%가 변함이 없어. 이게 염도가 높아지잖아요. 4% 되면 바다 식물에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죽어버린대요. 그냥 죽는 거예요. 너무 짜서 못 살아요. 하나님의 기가 막히잖아. 얼마나 훌륭하세요. 이게 뭐 수천 년, 수억 년이 되었다고 그러잖아. 어떤 뭐 자연과학자들은 뭐 몇억 년, 몇십억 년 되었다고 그러잖아. 그 기간 동안 이게 변함이 없어. 이게 변함이 없어. 우리 보고 너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는 빛의 역할이 뭐냐면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높은 거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1번 나온 거예요. 1번.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1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 심판을 받는다.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그랬는데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면 라가라는 자는 공유에 잡힌다. 이게 사내들인 공유거든. 공유에 잡힌다는 말이 뭐냐면 대법원에 가서 너 형 이렇게 땅땅땅 형 받고 너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 같은 표현이에요. 심판받는다, 공유에 잡히게 된다, 또 뭐라고 그래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잖아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사내들은 공유에 고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 다음 또 뭐라고 해서 처음에 네? 심판받는다. 이게 다 같은 표현이라고. 같은 표현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 원수를 형제가 너에게 미움받을 짓, 욕먹을 짓, 또 마지막에 뭐였지? 미련한 놈이라고 네가 욕을 해도 될 만큼 나쁜 짓을 해도 그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들지 말라는 거야. 이게 신해산 율법에 근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을 좀 읽어봐야 돼요. 근데 안 읽어요. 죽자고 안 읽어요. 읽어보라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안 읽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주신 거니까 모세 시대는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1500년경에 주신 거예요. BC 1500년경.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경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신해산 율법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죽인 사람이에요. 부모를 욕하면 돌로 쳐야 그래요. 사람을 죽인 사람 돌로 쳐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를 욕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무당, 남 뭐 전봐주고 이런 사람 쳐 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죽이라고 그러냐면 짐승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람 쳐 죽여라고 그래요.
참 짐승하고 성관계를 갖는다는 우리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옛날부터 있었나 봐요. 하여튼 이 인간이 참 그다음 이제 남색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관계를 하는 사람, 그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BC 1500년 경이니까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에요. 그렇지.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이전의 시기라고. 그 시기예요. 고조선도 세워지기 아마 이전의 시기였을 거예요. 그 시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네 종으로 맞았어요. 성경 그거 읽어봐야 돼요. 그거 신의 삶 안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자, 그 시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돈을 주고 샀어요. 네. 어? 네. 그 사람이 이제 내 뭐가 됐어? 노예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살던 시기만 해도 노예를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모든 게 다 누구하고 똑같냐? 짐승하고 똑같아요. 뭔만 짐승과 다르냐? 말을 할 줄 안다는 거.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안다는 거. 이것만 짐승과 달라요. 예수님이 계셨던 1세기에 그랬다고. 근데 그때부터 1500년 이전이라고. 내가 누군가를 남자를 샀어, 종으로. 근데 이놈이 내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이놈이 또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그 여자 종이 있는데 그 놈을 좋아해. 그래서 내가 둘이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켰어요. 주인이 시켜줬다고.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두 종이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자식을 낳을 거 아니야.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제 종이 자기 집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하냐면 내가 돈으로 샀어. 몇 년 동안만 종살이 하냐면 7년이야. 7년. 기억을 해야 돼. 그 시기, 그 시대에 종으로 사면 몇 년 동안만 종으로 산다고? 7년 동안만 종으로 부르는 거야. 야곱이가 7년 살았구나. 네, 영원히 노예가 아니야. 7년만 노예야.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그 시대에는 파격이에요. 어떤 나라도 이런 법이 없어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죠. 노예 자식도 영원히 노예죠. 그런데 7년만 노예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그 모세 시대에 주었던 율법이 얼마나 진보적인 율법인가. 진보적이라는 말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이라는 거지. 인간적이에요. 인간적. 그러잖아요. 잔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 가지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뭐 공평과 정의를 행해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뭐를 행해라? 자비를 행해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공평과 정의와 자비를 행하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행하라는 거야. 자, 이제 이 남자가 우리 집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맞는 여자 노예가 있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그 노예에게 결혼을 시켜줘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제 이 남자가 7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해방이 돼. 해방이 되잖아. 예. 그럼 이제 나가려고 해. 우리 예. 집에서 나가려고 해. 예.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냐면 남자만 내보내라고 그래요. 남자만 해방시키라고 그래요. 그 시대의 율법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아내도 자식도 다 데리고 나가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남자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종이, 이 주인이 착해.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종이라 내가 혼자 나가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이 주인 집에서 살기를 원해. 그냥 종으로 살기를 원해. 그러면 이제 주인에게 고백을 하는 거야. 내가 주인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자식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로 가야 돼. 주인하고 나하고 가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내 귀를 뚫어. 그래서 쇠에다가 불을 달고 가지고 귀를 뚫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패를 이렇게 뭐라고 누구누구의 노예라고 하는 패를 달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집에서 몇 년까지 살아? 영원히 살아. 근데 뭐로 사냐면 노예야. 노예지만 어떤 노예냐면 그런 노예를 형제로 여기라고.
형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 이제 유월절이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과 함께 어디가? 성전에 올라가. 이 사람 가족 다 데리고 자기 가족과 함께 가서 텐트에서 함께 살아. 함께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물을 마시고 똑같은 잠자리에서 똑같이 사는 거야. 1년에 몇 번? 3번. 3번 사는 거야. 이 사람이 쓸 것을 다 이렇게 공급을 해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형제로 가자. 형제. 만약에 그 사람을 죽이잖아. 내가 죽이면 나도 죽어야 돼. 주인. 이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야. 그 시기에서 보면 엄청나게 아주 진보한, 아주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율법이야. 예수님이 말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다. 너희는 살인치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돌로 쳐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돌멩이로 쳐 죽임 당하지 않으려면 살인하지 마. 이런 말처럼 너희에게 들렸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냐? 너 뭐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자, 보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냐면 제 예물을 드리다가 하나님께 그냥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이거 내가 형제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형제가 나를 원망하겠다. 이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냥 제단 앞에 놓고 가서 그 형제하고 뭐하고 오냐?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그와 화목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못지않게 무엇도 중요하냐면 형제와 화해하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나중에 그러는 거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내가 형제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 내 죄 용서하지 마세요. 그 말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용서가 중요하다.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제외한 내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심판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다 노예를 삼고 우리에게 뭘 받게 해야 돼? 다스림을 받게 해야 돼. 우리에게 지배를 받게 해야 돼. 우리에게 억압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우리에게 자기들이 이방 큰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서름과 압박과 억압과 수탈을 우리가 이제 하면서 사는 거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주실 거야. 뭐를 쓰고? 금멸류관을 7개를 쓰고 그 금멸류관 7개 쓰면 그 목뼈 안 부러질지 모르겠어. 그거 쓰고 왕노릇을 하는 거야. 그런 나라를 줄 거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오셔서 뭐라고 말해? 너 용서하라는 거야. 누구를 용서하라는 거야? 로마 나라를 용서하고 지난 600년 동안 너희를 핍박했던 강대국들을 용서하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예수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 정신 나갔다고. 그들이 꿈꾸던 나라가 있었잖아. 그들이 꿈꾸던 나라. 하나님이 오시면 어떡한다고? 이방 나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 아래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주실 거다. 지난 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들에게 끝없는 수탈과 억압과 그 짓눌림, 짓밟힘, 억울함, 서름 그 이 모든 것들을 당했는데 그거를
복수하게 해줄 거다. 막 그날을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용서해라. 너희는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거다. 그것이 곧 율법의 뭐다?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의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그가 우리를 핍박하든 뭐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이웃은 용서와 이해, 사랑의 대상이지 공격의 대상이 아니다. 비난과 욕설의 대상이 아니다.